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미가 선지자가 부름받았던 때는 굉장히 절박하고도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죄로 인해서 그 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고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해 버렸어요. 그 당시 아수르의 국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아하스의 시대를 지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다행히 히스기야는 믿음의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이를 빌미로 아수르의 산헤립은 BC 701년에 유다를 침략하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아예 말려 죽일 작정을 하고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망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세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껏 이 땅을 지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상기시키죠. 4절과 5절 말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곧 출애굽과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껏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의미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이 땅과 민족을 지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가슴에 사무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고민하면서 그 민족을 향해서 외치죠.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무엇으로 경배할까? 번제물로 할까? 풍성한 기름으로 할까?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곧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드려진 번제물이나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줄곧 하신 말씀이죠. 특히 이사야 1장에서는 힘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그 옛날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와 인자와 겸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회적 정의, 바르고 고든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인자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 옆에는 반드시 인자와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없는 정의는 냉혹하고 잔인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했지요.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곧 그들은 율법을 통해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도 그 속에 인자함과 긍휼이 없는 까닭에 거칠고 건조했어요. 사랑도 생명도 그 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겸손을 강조하세요. 이때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 탐욕에 이끌려서 앞서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강조하셨을까요? 이런 믿음, 곧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갖춘 믿음이 그 어려운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가 처한 상황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았어요. 북쪽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가 있었고 저 남쪽에는 전통의 강호인 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사이에 일부 기회주의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라에 줄을 설 것인가 계산하기 바빴어요. 친애굽파가 생기고 친아수르파가 생겼습니다. 스스로 망할 길을 찾고 있는 모양새였어요. 하지만 지금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게 그러한 정치적인 계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허망한 것을 따를 때에는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고 허망한 것을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 그런 자들이 당할 심판을 열거하여서 말씀해 주시죠. 15절로 16절이에요.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인간적인 계산이 잘 될 것 같아도 그 끝은 오므리와 아합의 집안처럼 풍비박산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세상에 눈독 들이지 말고 다시 신실한 믿음,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상기하죠. 그리고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다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한마디로 신실한 믿음,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친히 그 길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걸음이 되고 신앙의 방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인자함을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 겸손히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